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적에 먼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모든 축복을 박탈당하게 되었고 죽음과 저주와 고통의 삶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들을 예수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을 인쳐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그 모든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게 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고 이 믿음의 손이 없이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믿을 때 약속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로 나누어졌다 그랬죠.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 온다. 말씀 없이도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찬송 부를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사람도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그 내적인 은사는 경험했지만 그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그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 믿음으로 결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축복이 뭡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이 임하게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또 말씀을 계속 읽으면은 우리에게 지혜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이 원수들보다 우리를 더 성하게 한다. 지혜가 더 지혜롭게 한다.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말씀을 순종할 때에 범사가 잘 때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지역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 마음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은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렸던 한 여인의 그 순종과 또 그 여인이 받아 누린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한 나이가 듬직한 마치 노숙자 차림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한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를 건설하고 또 저 북쪽에는 이 11지파가 나라를 건설해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윗의 왕조에서 떨어져 나간 이 지파들이 이 북쪽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했는데 이 정세가 불안해서 이 쿠데타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몇 번의 쿠데타를 지난 이후에 이 오몰이라는 사람이 이 쿠데타 반란을 진압하고 새로운 오몰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몰이 왕조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합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 아합왕은 이스라엘 역사를 총망라해서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아합왕이 유명한 것은 그가 훌륭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나쁜 면에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조그만한 가장 못 사는 이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그들이 훌륭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못된 조직, 깡패 두목과 같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같은 그런 악랄한 편으로 이들은 유명한 것처럼 이 아합왕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은 이 아합왕이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렇습니다. 악한 왕으로 유명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합 왕의 악행은 마침내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 아합 왕이 시돈 땅에 사는 이스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이스벨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왕의 아내가 되어서 왕비가 되어서 그는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신을 섬기도록 표기를 해가지고 온 나라가 바알신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신을 숭배케 한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중심으로 온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는데 그 진노의 내용은 하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늘 문을 닫아버리니까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극심한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바알신은 그들이 말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인데 비와 바람과 구름을 거느리면서 이 지면에
풍족한 비를 내려서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리지 않았죠. 그 까닭은 바알이 비를 주는 신이 아니고 땅에 비를 내리는 하나님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늘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내 말이 있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선포하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저기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가죠. 아방이 선지자 엘리야가 선포한 그 말씀을 자기를 저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또 은혜가 없는 사람들, 영적 키가 가져오는 사람들은요, 성당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저주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주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야 잘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저거 날 저주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방도 그렇습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는 이 말은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라는 그런 말인데, 아방은 이 엘리야의 말을 자기를 저주한다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저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 끼니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공급해 옵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 물을 마시면서 그 감을 지내게 되죠. 오랜 날이 지나니까 그 물이 풍족했던 그리 시내 강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 집에 찾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돈 땅이 어떤 곳입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의 근원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 사르밧 과부 집에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시돈은 아주 작은, 사르밧은 작은 마을인데 이스벨의 고향에서 32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그 이방인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그 복을 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비가 내릴 때까지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과와 과부는 가장 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 과부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민법이 이제 또 바뀌어져서 이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그 남은 미망인 아내에게 재산의 60%를 상속 주고 그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법이 다시 제정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은 이 미망인에게 굉장한 상속권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 근동 지방에서는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은 아내는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은 여인은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한지 모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3년 동안 공개할 사람으로 선택한다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부잣집에 보내지 왜 하필 저 먼 이방 땅에 있는 처절하게 가난한 이 과부집에 보냈냐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과부 가정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로 멸망받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저 이방 땅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그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도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복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축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그 여인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시한 대로 먼 길을 걸어서 시돈 땅에 도착했는데 마침 이 사라와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이 빈 들에서 땔감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과부를 불러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즉시로 물을 가지러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때 당시 물은 굉장히 귀합니다. 거리 시대가 다 말라버릴 지경이었으니까 이 건동 지방에 물 한 방울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대접하면은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건동 지방에 냉수한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물 한 방울이 생명처럼 귀한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표류해가지고 목이 말라서 자기 오줌을 싸서 먹었다 그래요. 탄광이 매몰되어서 저 탄광 깊이 갇혀있던 광부들이 목이 말라서 자기 오줌을 싸서 마시면서 목숨을 연명했다 그러죠. 물은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귀한, 물이 귀한 때에 이 한 나그네가 찾아와서 그 물을 좀 떠오라 그러니까 저 물이 없는데요 그러지 않고 곧바로 물을 떠러 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러면은, 이 여인은 이 늙은 초라한 모습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물어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엘리야, 목욕은 했겠습니까? 머리를 감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수를 했겠습니까? 노숙했습니다. 땀 냄새, 세수하지 않고 목욕하지 못한 모든 냄새가,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를 텐데, 그 행색은 거지 중에 상거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의 눈에 그 말을 하는 그 거지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가난한 나사렛의 예수가, 목사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것도 복이고, 이 초라한 거지 같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본다는 것, 믿어진다는 것, 이게 축복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없이 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주하심을 믿으신다는 게 이게 놀라운 기적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는 이 노숙자, 이 거지 같은 노인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기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맹세하느니 하는 이 말을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는 것도 귀하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쓰시는 주의 종이 귀한 분임을 알아보는 것도 이것이 참 복인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성도들이 목사 알기를 지 발바닥에 떼봐도 못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뒤에서 욕하고 수근거리고 대적하고.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인 것은 주의 종을 귀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냉수를 아끼지 않고 떠다 줄 만큼 이분은 귀한 분이라고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 가운데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엘리야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 여인이 물을 들어갈 때 다시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불러 세우면서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기름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밀가루 한 움큼, 올리브 기름 한 방울, 마지막 떡을 구워서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지경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가난했습니까? 온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곡식을 거둬 둘 수 없고, 가난한 여인의 집에 남은 양식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 올리브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먼저 나를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떡을 구워서 나를 먼저 먹게 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네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야가 시킨 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기서 여러 날은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고 3년을 가리킵니다. 긴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했더니 마치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5,000명을 먹이고 12관계 남았던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 한 끼 양식입니다. 한 끼 양식을 가지고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섬겼더니 3년 동안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3년이면 여러분 몇 끼인 줄 압니까? 하루 3끼로 계산한다면은 3년이면은 적어도 3,825끼입니다. 한 끼를 대접했는데 3,855배의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순종으로. 교회 처음 나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딱 했는데 복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안양의 거지가 전도받고 교회 나갔는데 이 거지는 가족이 4명인데 다 폐병으로 빌어먹고 사는데 그 장로님이 그 거지를 전도해서 교회 데려왔는데 등록을 시키고 다음날 이 목사님이 그 거지가 사는 다리 밑에 운마에 가서 신방을 갔는데 말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이거는 돼지같이 그렇게 삽니다. 다 콜록콜록 기침질 있고 폐병으로 이건 뭐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거기 가서 목사님이 첫 신방 가서 그 거지에게 말합니다. 자네 부자 되고 싶냐? 건강하게 살고 싶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 시킨 대로 해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주일 잘 지켜라. 빌어먹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11조 바쳐라. 그런데 이 거지 폐병 환자가 그 목사님 처음 교회 나가서 첫 신방 와서 처음 전하는 말씀이 주일 잘 지키고 11조라는 말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빌어먹는 걸 청산하고 거리에 나가서 목사님 리아카 한 대 사주니까 그 리아카를 끌고 나가서 폐품을 주워다가 11조를 바칩니다. 주일을 지켰습니다. 1년 후에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은 그의 동경대학교 동지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 안산 땅에 그 그린벨트의 지역에 1만 평 자기 땅이 있었는데 돈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 거지 친구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땅 네 가지라고 하면서 등기전을 해줬습니다. 등기전 주고 나서 1년 후에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그 땅이 완전히 금사라기 땅이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은요, 이와 같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 순종합니다. 단 한 번 처음 들은 말씀 순종했더니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이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심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순종이 이 가정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귀는 열렸습니다. 그 거지 같은 노술자 차림에 그 늙은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지가 배고파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이 삥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마지막 양식을 바쳤습니다. 빵 한 조각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바친다는 것은 보통 믿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마지막 빵 한 조각은 그 일 마지막 재산이요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밥 한 그릇, 빵 한 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이때 당시에 이 여인의 가정에게는 생명처럼 귀한 빵입니다. 여러분은 빅토르 유고가 쓴 장발장이라는 알려져 있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혹은 영화를 보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발장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붙잡혀가지고 19년 옥살이 합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처럼 귀하다는 말이죠. 에서는 허기가 져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귀한 축복의 상징인 장자권을 팔아버릴 정도로 배고픔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배고픔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종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갚아준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끼의 양식을 대접했는데 3,825끼의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뒤에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이 사람과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해 살려줍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엘리야를 영접하지 않고 내쫓아버렸다면 엘리야가 그 집에 없었을 것이고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극진하게 3년 동안 계속해서 주의 종을 섬겼더니 그 가운데 아들이 죽었고 마침 그 집에 머물러 있던 엘리야가 기도해서 아들을 살려주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겼더니 이 사라가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되죠. 주의 종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다라고요. 단 한 번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의 복으로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물고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3,825배의 물질의 복을 주셨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그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고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많은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던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금덩어리를 사가지고 금을 가지고 종을 만들어서 뒤산에 있는 이 큰 소나무 밑에 갖다 묻어 놓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싸매고 누웠습니다. 끙끙 앓습니다. 아들을 부릅니다. 큰아들을 먼저 부릅니다. 얘야, 내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었구나. 저 뒤산에 있는 큰 소나무 밑을 봐본 뿌리에 백봉양이 있다 그러는데 소나무 뿌리에 백봉양이라는 그런 아주 그 몸에 좋은 그런 게 있다 그러죠. 그거 좀 캐다 와서 나를 삶아 먹게 하라. 누가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나 기운 차리고 산단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하고 나가더니 욕심도 많지. 그만큼 살았으면 재산 물려주고 죽지. 그러면서 캐러 안 갔습니다. 죽도 내버려 두는 거죠. 죽으면 이제 지 거니까. 아무리 와도 그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똑같은 반응입니다. 참 우리 아버지 욕심도 많다.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더 살고 싶어서 재산 물려주고 죽지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산에 괭이를 메고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그 소나무 밑에 그 괭이로 파헤쳐 내려갑니다. 한참 땅을 파헤쳐 내려갔더니 쨍그랑 소리가 나는데 큰 금종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묻어놓고 허겁지겁 내려와서 아버지께 말입니다. 아버지 그 소 밑에 팠더니요 엄청난 금으로 만든 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그거 네 거다. 내가 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시험을 했는데 네가 내 말을 지켰구나. 이 종은 내 말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다. 이건 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도록 주신 언약의 책입니다. 이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밥상을 차려놔도 수저를 들고 먹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차려놓은 밥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예배하신 이 축복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나를 복 주시려고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라와 가부처럼 모두가 풍족히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